우리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직장생활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주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이제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나의 이제 상대방이 되겠죠. 상대방의 그 기분, 어떤 감정,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주어진 그런 상황들,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린다고 한다면 대화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들도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무엇을 팔기 위해서, 세일즈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빨리 알아차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좋은 호감이 있게 되어지고 또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렇게 사회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눈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아차린 사람은 대화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말만 막 주구장창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특히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잘 판매가 안 됩니다. 주변의 상황도 살펴봐야 되고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말하는 톤이라든지 그 대화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야, 알아차려야 대화가 되고 물건을 팔 수가 있고 또 그런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눈치 있다 없다라고 할 때 둘 다 성경에서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치 있다라고 할 때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눈치 없다라고 할 때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이지 않는 면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눈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이제 그 감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감각이라든지 또 감지를 한다든지 또 알아차린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알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그 단어가 feeling이라든지 그리고 sens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percei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가지고 성경은 알아차리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아니면 알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감각이 있다 없다, 감지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눈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둘 다 이제 다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눈치 없는 설교자라고 해놨는데, 오늘 에스겔서 2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막 죄악이 너무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대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되나? 빨리 이것들을 사라져버려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23장 36절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아홀라와 아홀리바를 심판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유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지금 하나님은 아홀라와 아홀리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와 동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대언자가 그렇게 판단하고자 심판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뒷구절에 참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가정한 일들을 밝히 드러낼지니라.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고, 에스겔 대언자는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그렇죠. 눈치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있으니까 그들의 가정한 일들을 보고 어떻게 하래요? 밝히 드러내래요. 바른 말 하라는 거죠. 한편적으로는 눈치가 있는데 한편적으로는 눈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죄를 범해서 물론 바벨론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북쪽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럴 때 대언자들이 있는데 대언자들도 거짓 대언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대언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황에서 거짓된 자들이 들어 일어나서 왕성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래요. 타락할 때는 이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은 무슨 소리냐,
바벨론에게 망하다니 우리에게는 저 이집트가 있지 않냐. 이집트와 같이 저들과 싸우게 되지 이길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물리쳐준다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대언자, 대부분 대언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는데, 물론 자기들은 지금 잘못하면서 살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꼭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라고 하는 하나님. 물론 그 주가 그들은 지금 우상이 되겠죠. 겉으로는, 입으로는 주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상이니까. 그런 자들이, 거짓 대언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 그럴 때 오늘 에스겔 대언자가 눈치가 있으면 그럼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에스겔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대언자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똑같이 취급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눈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밝히 드러내라고 하니 참 눈치 없는 설교자, 대언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대부분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런 환경이 구약에 너무도 많이 나와요. 모세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파라 왕에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을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서 우리가 가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가축들이라든지 우리 자녀들 모두가 가서 섬겨야 됩니다. 근데 파라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3번이나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못 가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치 있는 모세라고 한다면, 그래요? 그럼 좀만 기다릴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치 없는 모세는 어때요? 고지고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축이든 자녀든 장년이든 우리 아내든 간에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눈치 없는 모세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왕국시대도 마찬가지고 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눈치 없는 이런 대언자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넣고 눈치 없는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범죄가 만연하고 사악한 세상과 사람들을 볼 때 오늘 에스겔 대언자처럼 저 나쁜 놈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어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은 완전히 없어져야 돼. 막 술 먹고 나서 저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이런 나쁜 놈, 저 위정자들 대통령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놈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대부분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에 대한 어떤 삐뚤어진 시각과 어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런 악한 현 세상이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흔히 이런 타락한 시대를 사람들이 표현하잖아요. 종말이야, 말세야, 그런 말들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그들도 자기들의 입술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역시 우상이 범람하는 이스라엘의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사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니까 너는 백성들의 그 사악함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드러내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드러내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뭐 민족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분을 토해서 분노할 수가 있겠죠. 당연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오늘 에스겔 대언자가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 마음에도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막 더 하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이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 다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돌들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다,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싹 멸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항상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저놈들 빨리 없애버려야 돼.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놈들 빨리 망해야 된다고,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죠. 크리스찬들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에스겔에게 그러지 말고 죄를 밝히 보여주라,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밝히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죄를 밝히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죽는 거죠. 목숨이 10개라도 뭐 살아남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죄를 말해주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겁니다. 오늘 에스겔 대언자도 그래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 지금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참 대언자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드러내는 입장에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래서 대언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피 흘린 자들이 많죠. 사가랴도 바른 말 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에스겔에게 돌려서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직설적으로. 여러분, 직언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왕 앞에 가고 직언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직언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쁜 직언이라고 하면은 화가 치밀어 올리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삼국지를 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직언했다가 죽은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모사꾼들이 그래서 항상 말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보좌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간악한 탐관 오리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왕들은 직언하는 사람이 싫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대언자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냥 눈치 있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간단하게 전하고 말아버리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였어요. 목숨 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니까 그렇게 했더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실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 직언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도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상처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 강단에서 이름을 지목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죠? 옆 사람에게 이 눈치 있냐 없냐라고 그런 식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럼 얼굴이 붉어지면 막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바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때나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권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개개인의 그 사생활이 뭐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고는 그런 입장에서 이 시대에는 죄악을 지적한다라고 할 때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바른 말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라고 하는 목자들은요, 좀처럼 성도들의 죄를 밝히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걷고 있는데 바른 말을 해서 바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입장인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말을 듣고 성도들은 어떨까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의 말을 들었으니 기분 좋죠. 희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희망은 헛되고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1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가정한 일들을 밝히 드러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아멘. 죄를 밝히 보여주고 드러내라고 하면서 소리를 어떻게 하래요? 왜 막 크게 막 외쳐서 높여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죄라고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죄를 지적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싹군 목자예요. 거짓 목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종이 주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지 뭐하러 사람들의 그 죄와 허물을 들춰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수준이 떨어져, 감각이 없어.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만약에 이 눈치 없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목사가 이제 바른 말을 하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 같은 게 뭔데? 지금 이 대언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면 싫어하겠죠. 분명히 주님은 금방 우리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죠. 나팔 소리처럼. 나팔 소리 커요, 작아요? 정말 큽니다. 조용하게 내도 큰 소리 크게 들려요, 나팔 소리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돌려서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정말 그대로 말을 하는지 아니면 돌려서 잘 될 겁니다. 희망이 있을 겁니다. 망해가고 있는데 잘 될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식으로 만사형통합니다. 그런가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데 잘 되고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영적인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되고 그들이 죄인임을 외치고 보여줘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당신도 죄인입니다.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럴 때 나는 이런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제거해 주셨구나.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직언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첫 감동으로 세움을 받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혹시 예전에 제가 일벌백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기 평택역에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그 문제를 책망을 하면 100명이 이것을 듣고 경계심을 갖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자였고 감독이었고 이런 목양을 하는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물론 나이가 어렸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죄 짓는 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알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분명히 이 구절에도 보면 바울은 은밀히 치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잘 대답하세요.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말을 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벌백계로서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언한다라고 할 때 모두가 다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지금 믿음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바울은 분명히 모르는 체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도록 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꾸짖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모든 회종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설교 방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누구에게 이렇게 암시를 주는 것만으로도 분노하고 목사의 인격이 막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가 있어? 생각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죄인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자, 눈치 없는 설교자는 이런 면에서거든요. 죄에 대해서 눈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눈치 없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분이나 맞춰주고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목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목사님이 자꾸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잘못했는데 책망을 해야 되는데 잘했다고 하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은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오래 참아야 되겠죠. 말을 하고 또 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말씀을 바르게 돌아오게. 이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교리로 책망하래요. 교리로. 여기서 우리는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이렇게 꾸짖고 권면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만 잠깐 언급하고 윤리적인 설교하고 칭찬이라 하는 어떤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설교, 입에 발린 그런 말들, 이건 설교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꾸짖는 그 일은 주님의 그 종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의 목자들이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정말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른 말을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사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을요. 네, 죄에 대해서 두렵지도 않겠죠. 여러분, 위로만, 칭찬만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론 위로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칭찬해야 됩니까? 아니, 꾸짖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눈치가 없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뭘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눈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말로 꾸짖어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 넘겨져서는 안 돼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망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나쁜 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막 찌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자, 오늘 제목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눈치 있어갖고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눈치 없는 성도가 돼가지고 성령님은 나를 책망하고 있는데 못 알아차리고 계속 죄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올바른 종은요, 성경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죄를 책망하고 죄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거,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목회자들에게 꾸짖게 하도록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꾸짖으라, 꾸짖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 가서 보시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자, 꾸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자는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디도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려고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 이 독사의 말 굉장히 세죠.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이 이 독사들의 세대, 독사는 독이 있는 거지. 그들의 입에 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의 세대가 독사들의 세대였어요.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 강하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미워했어요? 미워했다고 나오잖아요. 바른 말 하니까.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면 미움을 받아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 있는 설교자, 눈치 없는 설교자, 그 잘 판단을 해서 어떨 때는 눈치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눈치 없어야 되는 설교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고운 말을 써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습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어떤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설교자일까?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하는 사람, 아니면 눈치 없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러면 이제 저를 놓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성도님, 우리 앞에 있는 김경환 목사가 눈치 없이 이런 설교만 자꾸 하면은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우리 목사님 왜 이런 말만 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어떠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막 장사를 벌이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가셔갖고 열심히 장사 잘하네, 백성들을 위해서 참 장사 잘하고 돈벌이 수단 잘하네,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상을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려야죠. 잘못된 것은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 대언자들도 그랬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엎어버려야 돼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리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리 다툼, 막 교리 싸움, 막 교리 논쟁만 하니까 그래요. 이제 교회에서 교리 가르치면 막 그 얘기만 하면은 그것이 막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막 그 얘기만 하면은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사니까 다툼이 생기고 너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는 거거든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 안에는 오게 되어지면 교리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저도 많이 교리 가르치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허구한 날 교리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볼 때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 가르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리라는 말이 뭐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교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옛날 보는 성경은 교리를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교리가 싫으니까 뭘로 바꿨을 것 같아요? 옛날 보는 성경, 예전에 보던 성경이 교훈으로 바꿔놨거든요. 교리가 아니라 교훈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안에서도요, 칼빈주의, 뭐 개혁주의 있죠. 들어보셨죠? 뭐 근본주의, 복음주의, 뭐 세대주의 이런 것들은요, 교리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그런 주의예요.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교리를 학설로 만든 이론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너무 교리에 치우는 것은 그래서 싫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요, 말하는 그 교리는 주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리가 뭐라고요? 말씀 그 자체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죠. 삼위일체 교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다 따로따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동등하시고 똑같은 위치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의 머리는 셋이 하나, 이게 숫자를 생각하니까 그래요. 숫자 개념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삼위일체 교리는. 그 말씀,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말씀 진리 그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 갖고 이거다 저거다 자꾸 나누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엉뚱하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교리, 우리는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교리를 믿습니까? 그것이 말씀이에요, 교리예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교리가 있다.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그 교회는 지옥에 관한 교리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지옥이 없다고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교는 그냥 혼이 잠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잠자고 있다. 수면이라고, 혼의 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옥은 뭐가 가는 거죠? 사람의 영혼 몸에서 혼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교리로 지금 우리가 특징지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말을 해놔야 이단 교리에 빠져야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런 말을 안 했어. 바른 직어를, 이런 교리를 말씀 안 했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막 듣는 소리, 저기에서 듣는 소리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 거기가 예수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교리가 나오죠. 구원의 교리, 구원의 영원한 보증에 대한 교리가 나오죠. 말씀, 가르침. 다 이것이 교리와 말씀, 말씀과 교리. 분리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 32장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자면 눈치 없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눈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이런 부분에, 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서는 눈치가 없어야 돼요. 교리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눈치 있으면 안 되죠. 신명기 32장 2절 시작.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 자, 뭐가 비처럼 내린다고 그래요? 교리. 또 뭐가 이슬처럼 맺힌대요? 말이. 그럼 교리와 말이 뭐라는 얘기예요? 같다는 건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었는데 5권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그 율법의 말씀이 곧 뭐예요? 교리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 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잠언 4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부신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겠죠. 잠언서 4장 2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자, 선한 교리, 내 법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법이에요. 또 교리예요. 이사야 29장 24절에도 영으로 잘못하던 자들도 깨닫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자, 교리를 배우는 것을 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우리 이 내용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막 하셨어.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시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리라고. 그래서 깜짝 이런 교리가 있어? 말씀이 곧 교리라고. 마태복음 22장 33절에도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교리라고. 누가복음 4장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바울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신비를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리를 말을 할 때 그 말들이 나의 교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말씀을 그렇게 전한 것이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한 교리의 말씀들이에요. 바울의 교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걸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자, 그렇게 설교자가 눈치 없이 주님의 교리를 바르게 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역자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시작.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사역자가 되네요.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해줬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잘 직언을 했어요. 성도들의 문제점을 꾸짖고. 그러면 선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교리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 교리가 있고 말씀의 그 틀이 교리의 틀입니다. 목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양육하는 거 바로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듣고 건강하게 되어져요.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또 잘못된 부분에서 책망을 들으면 더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가르치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곧 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거니까. 같은 분이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높임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자도 그렇게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를 2배나 존경하래. 1배도 아니고. 말씀 잘 가르쳤으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겠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말씀과 교리로 성도들을 양육했듯이 모든 목자는 말씀과 교리로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목자가 설교를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데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뭘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 말씀이 교리니까. 교리가 말씀이니까. 맨날 교리만 가르친다고? 제가 맨날 교리는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교리의 틀을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제 교리를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그 교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볼 때, 아유, 그렇게 교리만 가르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지만 안 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안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옳은 건 아닙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피해야 될 교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귀들의 교리, 사람들의 명령들을 가르치는 교리,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교리, 헤롯의 교리, 발람의 교리, 이상한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가 있어요. 이런 교리는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교리를 오늘날 가르치고 있다고요. 눈치 있어야 되는 눈치, 이런 면에서 눈치가 없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리고 건전한 교리고 경건한 교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나의 교리였던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서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누가 없어요? 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뒤에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건전한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내 교리는 내 것이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리란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리를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누구의 교리에?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로마서 6장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러니까 교리는 하나의 틀이라는 거예요. 틀. 자, 그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나 교회가 교리를 통해서 만드는데요, 교리가 누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 제대로 된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의 틀에 맞게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해준 과자 만들어줄 때도 있잖아요. 막 반죽을 이렇게 민 다음에 모양을 냅니다. 그 모양 틀이 있잖아요. 어떤 모양이 있어요? 별 모양도 있고 하트 모양,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딱 만들어 찍어가지고 뽑아서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양대로. 그래서 이쁘죠. 그러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이뻐하고 먹잖아요. 드셔보신 적 없으세요? 안 만들어 주셨나요?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도 없었습니까? 좀 만들어서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틀에 맞게 구우면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교리, 또 우리가 믿는 교리, 배운 교리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교리가 없어. 이런 교리의 틀 모양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양의 그 어떠함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별 모양인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리는 따분한 종교 지식과 신학적 그런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는 우리의 실생활, 영적인 삶 그대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의 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눈치 없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며서 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주 휘황찬란한 미사여구를 집어넣어서 아름답게 말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만 하면 되거든요. 설명만 좀 잘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교리의 틀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모양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전달된 교리에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순종을 해야 돼요. 교리의 말씀 들었으면 내 마음을 그렇구나. 이것이 올바른 말씀이구나. 이런 교리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순종은 이론이나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념에 따라 이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한 교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게 실제거든요. 삶 자체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교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순종의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 순종한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순종은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라고 하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많이 어긋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옳다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 잘못됐는데? 옳지 않은데? 많은 문제 있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절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는 안 지키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에서는 절기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월상 예배도 있는데요. 형식만 좀 바꿨지 그런 절기 지킨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거를 순종한다? 이건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디도서 2장 1절 가서 보시면은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을 해야 된대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건전한 교리에 따른 합당한 말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리가 없는데 건전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할 때도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교리를 배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말의 기준이 바로 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리가 제대로 된 사람은 말도 정말 옳은 거죠. 디도서 4장 13절을 보면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러면 건전한 교리가 없다라고 할 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교리에 끌려서 마음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교리는 뭐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신약에 있어서 규례는 침례를 주는 거 그리고 주의 만찬 하는 거 그 규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규례를 우리가 신학교에서 한다? 그게 이제 이상한 교리인데 거기에 따라서 음식 규례가 있어요. 음식 규례. 우리는 뭐든지 다 먹어야 안 먹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돼지고기, 뭐 개고기. 신약에서는 그런 규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엉뚱한데 썩게 만드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건전한 교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책망하고 꾸짖으라고 그랬어요.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교리로.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리 없는 책망은 뭐 짜증나기도 하고 강요받게 되지 않겠죠. 교리가 있는 책망은 바로잡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건전한 교리로 잘못된 것을 반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엉뚱한 소리, 엉뚱한 이상한 교리를 설파하는 자들에게 반박을 해야죠. 듣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옆에서 자꾸 이상한 교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말 섞으면 논쟁이니까 피해버리고 말겠습니까? 디도서 또 2장 7절에도 보면 교리에서 그래서 부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디도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래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뭘 만든다고요?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건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바른 사람을 못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는 이런 교리, 금방 말씀드린 교리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말아야 할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교리에 따라서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거짓 대언자들의 교리가 있어요. 누룩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들이 잘못된 교리예요. 잘못된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첫째, 이제 바리새인들의 교리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도록 만들까요? 주로 뭘 지켜야 된다 그래요? 율법.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삽니까? 위선적으로 살죠. 그들은 형식주의로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옷을 길게 하고 성경책 같은 거 막 들고 어떻게 시장통에 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손가락 올리고 근엄하게 보이죠. 형식주의잖아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교리입니다. 오늘날 이런 전통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교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형식주의, 말만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고 말씀보다 전통을 따르고 율법의 정신보다 행위를 따르고.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대로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긍휼이잖아요. 근데 사랑 없는 율법 정신 그래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 교리도 그래요.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랑이 안 드러나는 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뭐예요? 형식주의, 위선이에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불신과 세속주의에, 이성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에요. 구약도 모세 오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그들은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는 거죠. 영생도 안 믿습니다. 영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믿는 자들은 오늘날 이성주의에 빠진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성적인 교리를 설파하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활도 안 믿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부활절에 설교를 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노아 홍수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런 거 그냥 신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마귀들의 교리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처음에 갔는데 갑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과거에 독일에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난도질 해놨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도 있어. 사탄의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래서 없애버려야 돼. 그 내용이 그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결국은 가서.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걸으셨어요? 안 걸으셨어요? 어떻게 물 위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발 딛기만 하면 바로 가지. 그때 거기에는 뭔가 돌이 있었고 갈대 같이 있어가지고 그 물 위를 걸었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놉니다. 이게 이성주의에 빠진 자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처럼 그러는 거예요. 불신과 세속주의예요. 오늘날 교회에 그래요. 강단에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하게 만들어요. 우리 한국에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교리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롯은요, 왕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 음행과 탐욕과 폭력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종교를 정치에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의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고 그랬거든요. 여우. 그러면 우리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준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무슨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을 사람들이 막 46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그렇죠. 헤롯 성전이에요. 누가 지어지게 해준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라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를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종교를 정치에 활용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거기에 뭣도 모르고 많은 목사님들이 따라가잖아요. 맞물려가지고. 이용당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자들에게 침례인 요한은 헤롯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권력 쟁취를 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취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침례인 요한이 책망을 하니까 두려워하긴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왜 목 잘라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우죠. 여우짓을 한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현대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바로 음행과 탐욕과 세속주의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강력한 적입니다. 이득을 막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마귀의 교리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유치한 원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욕주의, 고행,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식 교리,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게 다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라고 말씀을 하고, 이게 잘못된 교리예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외에 또 이단 교리가 있는데, 이단 교리는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사람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 그런 이단이 있죠. 어느 교단입니까? 어디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 여호와 증인들이잖아요. 교리를 가르쳐야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발람의 교리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리. 이 발람은 올무를 놓는 자들이에요. 올무를 놓는 자. 우리가 민수기의 신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 입을 통해서 저주를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축복으로 말 못하게 됐어요. 이게 다른 방책을 썼어요. 어떤 방책을 썼는지 아십니까? 어떤 큰 행사를 벌이고 그러다가 그들의 신전 앞에다가 딱 우상을 섬기게 하고 창녀를 통해서 음행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실제 그랬잖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발람의 교리는 그거예요. 자꾸 함정을 빠뜨려 가지고 백성들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가 잘못된 이런 교리로 인해서 성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욕과 육신의 그 탐욕에 완전히 빠뜨리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무엇을 가지게 욕심을 갖게 만듭니까? 세상 욕심으로, 이 땅의 것으로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우리를 올무에 두는 이런 방식이 그런 교리를 설파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니골라당의 교리가 있습니다. 니골라당. 이거는 신분 어떤 계급을 만드는 거거든요. 계급을 만들어 놓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오늘날 카톨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개신교회도 교회를 이런 지배계급으로 만들잖아요.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서로 지체잖아요. 목사를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막 지배계층으로 만들면 신격화하고 목사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신천지 이단 같은 이단 그 교주가 누굽니까? 그 사람을 그 신천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잘못했는데도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교리인데 잘못된 교리에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신분계급의 계층을 나누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서로 같은 지체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보다 더 뛰어난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과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교리로 책망하지도 못하는 그런 설교자라고 한다면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귀들의 교리, 사람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저 역시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직 진리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했습니다. 다른 건 안 전하기로 했었거든요. 홈피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올바른 교리를 안 가르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나가시든지 제가 나가야 되는지 지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저에게 그러면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를 그만둬야죠. 뭐. 다른 데를 가든가. 우리 성도 여러분, 교리의 말씀 싫으십니까? 네. 싫으시면 교리 대신 교훈을 잘 가르치는 곳으로 가야죠. 뭐. 교리 대신 교훈을 가르치는 곳으로 가야죠. 아니면 교리 대신 교훈을 잘 가르치는 목사를 세워서 설교하게 해야죠. 성도 여러분, 교리가 있으므로 나를 교리의 틀에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이 없으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네요. 어떻게 배우긴 배웠나 봐요.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을 부인해. 모양만 갖춘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훈은 모양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는요,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렴이라. 아멘. 성경 기록은 영감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이제 교리니까 교리와 책망과, 그러니까 교리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책망이 있고, 책망이 있으니까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잡히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교리를 교훈으로만 해보세요. 교훈을 가르치면 책망이 없어요. 바로 안 잡히는 겁니다. 모양은 갖출 수 있어도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구약의 대언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눈치 없는 이런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 일로서 눈치 없는 그런 설교자. 때로는 눈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눈치 없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눈치 없이 바른 말을 하십시오. 욕을 얻어먹더라도, 손가락질을 해서 나를 비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오늘 설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대언자는 가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성도들의 가증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때로는 눈치 없는 그런 설교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